오늘 제목은 루디하여 진리의 터 위에 서라 한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루디하여 전도회 헌신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회장에는 김미애 권사님, 부회장에는 한종숙 집사님, 총무에는 김혜영 권사님, 회계에는 정영미 권사님, 서기에는 김기영 권사님, 또 회원들로는 김기영, 김기옥, 김미애, 김진희, 김혜연, 박경화, 박현주, 이선희, 이수연, 이인숙, 이찬숙, 전은혜, 정영미, 최은희, 한정숙 이렇게 총 15분이 회원이십니다. 올해 헌신 예배 때마다 부흥에 대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부흥을 돌아보면서 오늘 부흥을 경험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부흥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과거의 역사를 살펴보면 교회가 진리를 선포하고 진리의 터 위에 서 있었을 때 부흥하게 됨을 보게 됩니다. 또 부흥의 그 주역들을 그들의 인생을 한번 살펴보면 부흥의 주역들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듣고 또 그 진리의 말씀에 든든하게 서 있었을 때에 부흥을 주도했던 그런 역사를 볼 수가 있습니다. 사진 하나 보여주시면 이번은 마틴 루터인데요. 16세기 때 종교적으로 굉장히 혼탁하고 타락했었던 카톨릭 교회를 갱신하고 개혁했던 인물, 가장 주요한 인물 중에 하나가 이 마틴 루터인데요. 이 마틴 루터도 당시에 로마 카톨릭 교회가 성경을 읽지 못하겠어요. 성도들은 성경을 가지고 있지 못했습니다. 또 자국어로 성경을 듣지도 못했습니다. 성당에서 예배를 드릴 때 라틴어 성경을 읽었어요. 그러니까 자국어가 아닌 라틴어를 읽으니까 성도들은 이게 무슨 소리인지 그냥 듣기는 듣는데 아무 해석이 안 되는 그냥 외국어를 그냥 듣게 되는 거죠. 그리고 성경도 라틴어 성경. 그리고 성경을 자국어로 듣지 못하고 자국어 성경을 갖지 못하고 하다 보니까 당연히 말씀을 모르죠. 하나님의 말씀을 모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지도 못했어요. 하나님 말씀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침체되고 영적으로 혼탁한 시기를 지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18세기도 마찬가지입니다. 18세기에 부흥을 일으키셨던 분 중에 한 분이 존 웨슬리라는 분인데 사진 한번 띄워주시고요. 네, 18세기 영국 사회에 부흥을 일으켰던 그 당시는 이제 산업혁명 시대였기 때문에 경제가 막 부흥하고 이런 시대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도시가 사람들이 몰려들게 되고 도시에 사람들이 몰려들게 되고 공장이 활성화되고 광산이 활성화되고 하면서 사람들은 도박과 술과 이런 여가 생활에 너무 심취해서 신앙, 믿음 다 내팽겨치고 그냥 쾌락과 이런 혼탁한 세상을 살아갔던 그런 시대에 그때 부흥을 일으켰던 분이 바로 존 웨슬리라는 분입니다. 이 두 분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 말씀을 좀 살펴볼 텐데요.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16세기 때 마틴 루터 당시에는 로마 카톨릭 교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교회에서는 라틴어 성경을 사제들이 가르쳐 주었고 말씀했는데 사실 사제들도 라틴어 잘 몰라요. 본인들도 잘 몰라요. 읽기만 떠듬떠듬 읽지 무슨 의미인지도 사제들도 몰랐습니다. 그 당시에. 자기들도 이해하지 못하는 언어로 쓰여진 라틴어 성경을 성도들에게 설교 시간에 해주었으니 누가 깨달을 수 있겠어요? 아무도 성경을 모릅니다. 아무도 하나님 말씀을 몰라요. 그리고 성경을 집에 갖고 있는 건 말도 안 됐죠. 그 당시에는 성경책이 너무 비쌌기 때문에 종이라는 것 자체가 너무 비쌌기 때문에 아무나 소유할 수 없었고요. 진리가 읽혀지지 않고 들려지지 않으니까 당연히 성도들은 진리를 모르죠. 진리와는 상관없는 삶을 살았죠. 그러다 보니까 영적으로 혼탁하고 어두운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18세기도 마찬가지예요. 산업혁명 시대가 일어나면서 사람들이 세상에 빠져 지냈습니다. 음주가무, 도박에 빠져서 많은 이들이 교회에 나오지 않았어요. 교회 명단에는 있습니다. 태어나면 교인이에요. 그런데 명단에는 있는데 아무도 교회를 나오지 않아요. 왜냐하면 진리가 선포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진리가 외쳐지지 않았기 때문에
진리가 들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마틴 루터도 마찬가지고 많은 종교 개혁을 일으키고 교회의 부흥을 일으켰던 인물들, 그리고 부흥의 역사를 보면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가 제대로 선포되고 제대로 믿어지고 제대로 이 선포된 이 진리가 들려졌던 시대에 살았을 때가 부흥의 시대였습니다. 특히 이제 마틴 루터는 당시에 이제 라틴어 성경이라 그랬잖아요. 라틴어 성경으로 쓰여져 있는 이 성경을 자국어, 마틴 루터는 이제 독일 사람이었습니다. 독일어로 번역하는데 평생을 이제 힘써서 그 성경 번역 사역에 힘을 썼어요. 그래서 1522년 9월에 한번 사진 띄워주시면, 1522년 9월에 독일어 성경, 신약 성경만 이렇게 출판을 했었습니다. 1522년. 그래서 이 일 때문에 독일어 성경 만들었다고 마틴 루터가 평생을 쫓겨다녀요. 죽을 뻔합니다. 독일어 성경, 자국어 성경으로 번역을 했다고. 그런데 이 자국어 성경을 번역하고 마침 그때 이제 구텐베르크라고 인쇄술이 발달되기 시작하면서, 원래 그 전에도 독일어 성경은 있었어요. 원래 그 전에도 독일어 성경이 있었지만 이 마틴 루터 시대 때 비로소 인쇄술이 발달된 것과 동시에 이렇게 성경이 확산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됐어요. 그래서 1522년 9월 달에 이 마틴 루터의 신약 성경이 발간이 되었고요. 이게 어떻게 보면 최초는 아니지만 사람들이 읽을 수 있도록 출판되는, 많은 이들이 읽을 수 있도록 이렇게 편찬한 그런 성경의 첫 번째 되는 책이고요. 그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그리고 나서 한 12년 뒤 1534년에 구약 성경을 포함한, 구약과 신약 성경을 전체가 포함된 그런 완역본을 마틴 루터가 이렇게 출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마틴 루터를 기점으로 성경이 자국어로 읽혀지기 시작하고, 성경이 자국어로 들려지기 시작하고, 사람들이 소장하면서 그 성경 말씀을 읽게 됐어요. 그래서 로만 가톨릭의 부패와 또 어두운 이 시대상을 깨뜨리고 교회의 부흥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이죠. 사람들이 살아나고 사람들이 회복되고, 이런 역사가 이 마틴 루터의 성경 번역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마틴 루터 이야기를 좀만 더 해보면요, 마틴 루터가 이렇게 지나가다가 어느 날 비가 많이 왔어요. 비가 많이 오는데 막 벼락도 쳤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제가 알기로는 옆 사람이 벼락 맞아 죽었나, 나무가 벼락 맞아서 터졌나 하여튼간 제가 정확하게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벼락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게 된 거예요. 자기가 직접 경험을 했으니까 얼마나 두렵겠어요. 벼락 맞아갖고 나도 죽을 수 있었는데 나는 안 죽었어요. 그래서 이 두려움을 항상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마틴 루터가 신앙생활 열심히 해야 되겠다 깨닫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뭘 하기 시작했냐면 수도원에 들어갔습니다. 수도원에 들어가서 나 이제부터 신부가 돼야지, 수사가 돼야지. 그래서 그곳에서 열심히, 하여튼 자기 열심으로 신앙생활을 해보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 중에 했던 게 무엇이냐면 금식입니다. 그냥 밤낮 없이 금식하는 거예요. 그냥 물만 먹고 금식하기 시작했어요. 금식도 엄청나게 몸을 헤쳐가면서 금식을 했습니다. 또 철야기도, 밤새도록 철야기도 했습니다. 또 고해성사, 그리고 몸을 혹사시키는 이런 일들, 금식기도만 한 게 아니고 그 채찍 가죽끈에 철심이 박혀있는 채찍끈을 등을 쳐가면서 채찍질하면서 철야기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는 거, 우리들 신앙생활하는 거하고 과거에 이 신앙인들이 신앙생활했던 건요, 어떻게 보면 열심으로 따지면은 우리는 발톱에 때만도 못해요. 신앙생활 그 수준으로 따지면, 열심으로 따지면. 근데 이 마틴 루터가 그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했어요. 그리고 어떤 유명한 그 성단 계단을 무릎으로 기어 올라가면서
무릎으로 성단 계단을 올라가면서 끝까지 올라갈 때까지 한 계단 올라가서 기도하고 또 한 계단 무릎으로 기어 올라가서 기도하고 27개 계단을 한 계단 또 올라가서 기도하고 그렇게 무릎 꿇고 고행하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 믿어보려고 노력을 했어요. 근데 그렇게 몸을 혹사시키면서 신앙생활을 해보았지만 자기의 열심으로 자기의 노력으로 고행으로 구원을 얻어보려 했지만 그 마음에 평안함이 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던 중에 인간의 노력이나 고행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구나, 이 사실을 깨닫게 되는 계기가 있는데 그 계기가 무엇이냐면 로마서 말씀을 듣게 되면서부터. 로마서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그래서 마틴 루터가 이신칭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를 얻는다, 이런 교리를 이제 선포했잖아요. 로마서 말씀에 쓰여져 있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 이 문구 하나에 사로잡혀서 마틴 루터의 인생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그전에는 무릎으로 기어가면서 고행하면서 기도하면서 철야기도하면서 채찍질하면서 자기 몸을 괴롭히면서까지 금식하면서 그러면서 구원을 얻어보려고 했으나 얻지 못했던 것을 말씀을 듣고 말씀을 깨닫고 말씀을 믿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죄의 두려움과 무서움을 해결하고 마음의 평안과 기쁨과 구원을 확신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경험되어졌던 것이죠. 18세기 영국의 부흥을 일으켰던 존 웨슬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존 웨슬리는 목사님이었어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뭐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뭐 다 저도 할 것 없이 존 웨슬리는 목사님이었어요. 목사님이었고 그 당시에 최고의 석학이었습니다. 옥스퍼드 대학에서. 그런데 그 존 웨슬리 목사님이 홀리클럽이라는 어떤 단체를 만들어 가지고 그 단체는 무엇이냐면 월화수목금토일 그 요일별로 시간별로 그냥 철저하게 시간 스케줄을 짜갖고 이 시간에는 기도, 아침 기도, 이 시간에는 뭐 아침 뭐 금식, 이 시간에는 뭐 구제, 이 시간에는 교도소 가서 봉사활동, 뭐 이런 아주 구체적 일주일의 모든 삶을 시간을 철저하게 계획해서 그 시간대로 실행하고 하여튼 신앙 안에 믿음 안에 구제 활동이면 구제 활동, 교도소 뭐 이런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사역이면 말씀을 전하는 사역, 하여튼 모든 선한 일은 다 일주일 내내 이 스케줄을 짜갖고 하나의 오차도 없이 이것들을 다 행했던 사람이 이 존 웨슬리 홀리클럽이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그렇게 열심히 금식하고 그렇게 열심히 구제 활동하고 존 웨슬리는 사실 그 평생토록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30년 전이나 똑같이 자기에게 쓰여지는 일정한 그 금액, 식비나 뭐 이런 거에 사용되는 일정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를 다 구제하고 이런 데 썼어요. 그런데 그 자기가 쓰는 금액이 물가가 오르잖아요.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30년 전이나 똑같았습니다. 자기가 먹는 거, 자기가 쓰는 거는 똑같고 나머지 늘어나는 금액은 다 이제 구제하고 선교 활동하는 그런 일들에만 썼던 분이 이 존 웨슬리라는 분인데,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그렇게 열심히 구제 활동하고 그렇게 열심히 선교 활동을 했던 이 분이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영국 사람이 미국 조지아라는 데까지 가갖고 선교 활동까지 하고 왔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구원의 확신이 없었습니다. 마음에 늘 불안했어요. 확신이 없었어요. 내가 구원받았다는 확신이. 그런데 그 조지아주에서 선교 활동을 실패하고 돌아오는 배에서 어떤 일을 겪냐면 배가 파손될 위기에 놓여져 있게 됩니다. 배가 거의 파손될 정도로 광풍이 불어가지고 난리가 나요. 사람들이 다 죽는 줄 알았습니다. 배가 막 부서지고 배가 막 뒤집어지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때 존 웨슬리도 목사였잖아요. 선교사였잖아요. 그런데 존 웨슬리는 그 배가 파도에 막 밀려서 광풍에 밀려서 진짜 떠내려가면서 파손되고 죽을 것 같은 그 상황 가운데 존 웨슬리 너무 두려웠거든요. 나 이제 죽나 보다. 너무 두려웠어요. 그런데 어떤 한 부류가
모라비아 교인들이었는데, 독일에는 모라비안이라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모라비안 교도들이 거기에서 누구보다 천사와 같은 얼굴로, 누구보다도 평안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존 웨슬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나는 목사고, 나도 선교사고, 쟤네들은 성도인데, 그런데 나는 지금 죽을까봐 걱정되고 두려워하고 불안하고 있는데, 저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경배하고 그 천사와 같은 얼굴로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배 부서지기 일보 직전에 그 배 안에서. 그래서 충격을 받습니다, 이 존 웨슬리 목사님이. 그래서 이 충격을 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해요. 왜 저들은 똑같은 하나님을 믿는데 왜 저들은 죽음의 위협 속에서 평안할 수 있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데 나는 왜 이렇게 두려워하고 불안하고 힘들어하고 있는가? 이게 왜 그런가 고민하고 있었는데,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1738년 5월 24일에 존 웨슬리라는 사람이 일기를 썼습니다. 매일매일 일기를 썼어요. 그래서 이게 기록까지 다 남아 있어요. 1738년 5월 24일 저녁 8시 45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올더스게이트라는 거리에 있는 한 성전이나 집회 장소에 집회에 참여하고 있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때 누군가가 마틴 루터의 로마서 성경책 서문을 읽고 있었어요. 쭉 서문을 읽고 있었을 때 그때 이 존 웨슬리라는 분의 마음에, 내가 구원받는 것은 나의 선교 활동이나 봉사 활동이나 구제 활동이나 기도 생활이나 이런 나의 의나 나의 믿음으로 나의 노력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것이구나. 이 성경의 로마서 서문을 읽는 그 사람의 소리를 듣고 이 존 웨슬리가 그때 깨닫게 된 거예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것이구나. 그래서 그때 웨슬리가 일기에 이렇게 썼습니다. 내 마음이 이상하게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다. 나는 내가 구원을 받기 위해 오직 그리스도만을 믿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주님께서 내 죄를 다 거두어 가시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확신이 주어졌다. 어떤 고행, 어떤 노력으로도 확신할 수 없었던 이 구원이 성경 말씀을 듣고 성경 말씀을 읽고 진리이신 그 말씀 위에 서 있을 때 비로소 나의 구원이 되는 것이고 나의 의로움이 되는 것이었다. 이것을 부흥을 일으켰던 수많은 부흥의 주역들이 경험했던 바이고, 그들로 말미암아 이 영국 사회와 웨슬리, 이 웨일즈, 그리고 미국, 전 세계의 부흥의 역사가 바로 이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고 진리의 말씀이 증거되고 진리의 말씀이 들려지고 진리의 말씀이 믿어지게 되었을 때에 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 역사가 반증하는 것이죠. 그래서 남녀노소를 막론하고요, 많이 배웠건 적게 배웠건 그걸 막론하고요, 부흥은 언제 일어나느냐? 진리의 말씀인 성경이 들려질 때, 진리의 말씀인 성경이 읽혀질 때, 진리의 말씀인 성경이 외쳐질 때 부흥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루디아 선교회 여러분,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 진리 위에 서시기를 축원합니다. 과거에는 성경이 너무 비싸서 교회에 하나 있으면 다행이고 나라에 하나 있으면 다행이었던 시대도 있었어요. 근데 오늘날 성경이 우리의 손에 주어져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이 핸드폰 안에도 성경을 미국어, 네덜란드어, 중국어, 일본어, 한국어도 버전마다 개역 한글, 개역 개정, 우리말, 쉬운 성경 다 이 핸드폰 안에 들어있잖아요. 너무나도 진리를 가까이 하는 시대에 살았는데, 그런데 16세기, 18세기보다 오늘날 성경을 더 안 듣고 더 안 보고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근데 이 부흥이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감흥이 없으신 것 같은데, 부흥을 일으키려면 진리를 가까이 해야 되고,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고, 그 말씀을 들어야 되고, 그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데, 부흥이라고 하니까 그 나랑 뭔 상관인데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근데 부흥은 제가 첫날부터 강조하지만, 부흥은 영어로 revival입니다. revival. 다시, vive, 살게 한다. 다시 살아나는 게 부흥이에요. 여러분들의 삶 안에 어떤 걱정과 문제와 근심과 역경과 환난과 이런 상황 속에 살아갈 때에, 여러분들이 죽게 되었을 때에, 여러분들이 힘들게 되었을 때에 여러분을 살리는 게 부흥이에요. 여러분이 질병 가운데 아파할 때에 그 질병의 바이러스들을 몰아내고 건강하게 살아나는 게 부흥이에요. 다른 게 부흥이 아니고, 여러분의 가정이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혹은 자녀들의 문제로 깨어졌을 때에 여러분들 가정을 살리는 게 부흥이에요. 교회가 여러 가지 문제와 침체기 가운데 힘들어하고 어려워졌을 때에 그 어려움을 딛고 일어나서 승리하게 하고 살아나게 하는 게 부흥이에요. 그럼 우리 모두에게 부흥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에게는 부흥이 필요 없습니까? 우리 모두에게 부흥이 필요해요. 근데 부흥을 주시는 그 은혜가 어떻게 주어지느냐? 진리가 부흥을 하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부흥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들을 때 부흥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선포할 때 부흥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진리의 말씀인 하나님의 성경을 매일마다 들으시고 매일마다 암송하시고 매일마다 선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죽어있는 모든 요소들이 다 살아나게 되는 비결이 진리를 들을 때예요. 진리를 선포할 때예요. 여러분의 가정을 살리는 비결이 진리가 선포될 때예요. 여러분들이 진리를 가정에서 선포할 때 가정이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 말씀 한번 한 4구절 정도 살펴보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리 허리띠를 띠고. 여러분들 진리로 허리띠를 떼야 됩니다. 진리가 여러분의 삶을, 허리띠는 뭐예요? 중심을 잡아주는 거예요. 이 허리띠가 없으면 중심이 무너지게 되잖아요. 허리가 약하게 되잖아요. 삶이 쉽지가 않습니다. 허리 다쳐보신 분들 알잖아요. 저도 허리를 다쳐봤기 때문에 아는데 그거보다 고통스러운 게 없더라고요. 서지도 못하고 앉지도 못하고 눕지도 못하고 엎어지지도 못하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진리로 허리띠를 띨 때 여러분들의 삶이 강건해질 수 있는 거예요. 진리로 허리띠를 띨 때 여러분들의 삶이 평안할 수가 있는 거예요. 진리로 허리띠를 띄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로 여러분이 무장해야 되는 거예요. 무장. 그 다음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사람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에요. 말씀을 즐거워하시길 축원합니다.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시길 축원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가까이 할 때 복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는 자가 되는 거죠. 또 여호수아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말씀을 늘 입술에서 떠나지 말게 하세요. 늘 말씀을 읽으세요. 늘 말씀을 읊으세요. 늘 말씀을 가까이 하세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의 길이 평탄하여집니다. 험난하고 어려웠던 인생 꾸역꾸역 꼬불꼬불 꾸역꾸역 걸어갔던 그 인생길이 평탄하게 되는 거예요. 형통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심으로 평탄의 복이, 형통의 복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게 부흥이에요. 이게 부흥. 평탄과 형통의 삶, 부흥하는 삶, 율법을 가까이 하는 삶, 진리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 마지막으로 한 구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모든 죄와 모든 나를 얽매는 모든 것에서 나를 자유하게 하시는 것이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진리를 듣고 진리를 외치고 진리를 알고 진리를 깨닫고 진리를 가까이 할 때 그 진리가 나를 자유롭게 하고 그 진리가 나를 주님의 제자가 되게 하고 그 진리가 나를 완전하게 하고 온전하게 하고 하나님의 사람을 성장하고 성숙하게 합니다. 그 진리에 서면 설수록 우리의 삶은 평탄하게 되고 형통하게 되는 것이죠. 그 진리로 허리띠를 띠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 루디아 여전도회가 이 진리 위에 든든하게 서셔서 우리 교회의 부흥의 주역이 되시는 귀한 기관 되시기를, 또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진리로 나를 띠띠워 주옵소서.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되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읊조리게 하시고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하시고 말씀을 많이 듣게 하시고 말씀을 많이 선포하게 하셔서 그 말씀 가운데 형통하고 그 말씀 가운데 평탄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며 그 말씀 가운데 부흥하게 하시고 내가 살고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고 나라가 살고 지역이 살고 세계가 사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나를 축복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 주여 세 번 외치고 기도합니다.